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전제들에 도달했고, 이 전제들 위에서 논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감정과 태도의 대상이며,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는 모순되기는커녕 기본적으로 결합적인 것이다. 지금 토의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대상과 우리 자신의 자아 사이에 관련이 문제되는 한 사랑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이고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을 의미한다. 순수한 사랑은 누군가에 의해 야기된다는 의미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이며, 이 갈망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의 근원이 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감정과 태도의 대상이라고 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태도, 사랑하는 정서가 나한테도 똑같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자체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대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 자신도 감정이라고 여기서는 이모션을 얘기하고 있죠. 원문에는 our feelings and attitudes로 나와요. 심리학 쪽 이전에 철학자들이 우리 불안이라는 앙스트나 여러 가지 에펙트에 대한 이론들을 정신분석에서 다루기 이전부터 많이 다뤄왔어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연원을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느낌, 그리고 애티튜드 자체, 이것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정서, 자기를 사랑하는 느낌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가 몸에 우선 익숙한 사람만이 대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 안에 자기를 가혹하게 처단하는 초자의 압제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하느님의 표상은 대부분 슈퍼이고 표상하고 비슷하게 가 있어요.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초자가 강한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이 많은 하느님으로 느끼기보다는 공의로운 하느님, 처벌을 하시는 하느님으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표상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건데, 하느님의 표상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정신분석과 영성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표상 자체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권위자들의 이미지들이 합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부모님의 어떤 이미지들이 거기에 표상으로, 부모님의 이미지로 남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표상에도 거기에 영향을 크게 미쳐서 하느님의 표상이 있게 되는데, 그 하느님 표상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공의로운 하느님,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처벌하는 하느님이고, 또 어떤 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하느님. 이런 두 가지 기본적으로 큰 다른 개념들의 하느님 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위니카식으로 하면 이걸 하나의 중간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이런 우리의 표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표상 너머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표상을 만났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 영성적인 체험들은 이 자기가 가진 표상 너머에 나는 생각지도 못한
신비체로서의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험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상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상을 투사해서 보는 것은 일루전적인 부분이죠. 환상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으로서 이러한 환상이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하느님 표상이 있어서 결국 그 표상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관대한 마음, 내 스스로에게도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느님에게도 내가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대상에도 문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상을 사랑하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초자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강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고 나를 항상 내가 죄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어떤 실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느님의 이미지하고는 또 달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엄격한 도덕 기준을 자기도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기준을 이 초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당신도 이 기준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이건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당신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공격해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신에 밖에 있는 대상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은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그 죄책감이 너무 시달릴 수 없으니까 죄책감 대신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사 현상이 일어나는 그 기본적으로는 자기 표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자기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존중감, 셀프 이스팀이 없고 자기한테 어떤 귀한 것도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내가 부모님으로 받은 아니면 나의 창조주로부터 받은 귀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게 되면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는 그 기준으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당신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아요? 라고 그분에게 조언을 하는 일들이 아마 현실 속에서 가끔 일어날 거예요. 저도 상습적으로 남을 고치라고 다그치고 저도 남들로부터 고치라고 계속 다그침을 받고,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고치고 안 고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는데 그걸 고치면 뭔가 좋을 것 같고, 이게 반복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지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저도 역시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취약한 자기 표상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고해성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정의로운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도덕적 메소키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쾌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가혹하게 하는 것. 또 메소키즘하고 세이디즘은 같이 와요. 자기를 공격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다른 사람에게 고치라고 공격하고 있을 때 거기에 또 만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이디즘과 메소키즘은 프로이드가 봤을 때 같은 현상의 양면이라고 봐요. 그건 정확한 어떤 견해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서로
공격성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식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좋은 거니까 이분이 이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면 좋으니까 내가 조언하고 싶은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다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만만치 않은 공격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합을 서로 겨누는 거죠. 겨누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인품의 뭐 인격의 성장처럼 이렇게 그렇죠. 인티그레이션이니까 적층되어 가지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쌓여 나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뭐랄까 사랑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한눈에 탁 반하는 것처럼 뭔가가 번개가 번쩍이듯이 아니면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어떤 가슴 뛰는 그런 현상들로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도 당장에 무슨 결과를 딱 이뤄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뭔가 변화를 탁 일으키는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다분히 공격적인 것들이 에너지들이 막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뜯어고쳐야지 내가 도움 준 걸로 생각하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은 것처럼 뭔가 그 정서적인 임팩트를 줘야지 내가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 원래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 키워서 손자 손녀를 본 다음에서야 그때 어머니 사랑이 이구나 오히려 가면 갈수록 무르익어가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뭔가 내가 탁 줘가지고 내가 사랑했다는 표시를 확 내고 싶고 하니까 결국은 사실상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자기가 얻고 싶은 어떤 정서적인 그런 충격들이랄까요? 자극들이랄까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게 네. 만족이라는 얘기다. 그게 플레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도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이벤트를 그냥 깜짝 이벤트들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그 가시적인 것들 중심이죠. 많은 경우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교육 심리학이라는 거를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교육 심리학 자체가 너무 인지주의, 인지심리학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교육학에서 말하면 심리학 그러면은 그게 뭐 심리학 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인지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예, 근데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또 겉으로 드러날 때는 당장에 효과가 있는 뭔가가 의식의 변화가 일으키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결 중심의 상담하고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심리학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떤 인격의 성장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뭐 무슨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극히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뭐 평가할 때 보면은 그냥 몇 가지 수행했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니까 사실상 그게 정말 교육적이냐 하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고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문제나 인격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그냥 깔려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애에 대한 것도 학교든지 교회든지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잘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키워주지 못한다면 병적인 나르시즘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과 양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약에 양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음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림자만을 지울 수는 없다는 얘기 결국은. 성장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심텀이 사라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심텀만 없애겠다고 한다면 이게 무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발육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인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것을 없애겠다고 하다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히려 무기란 상태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뭐 유행하는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과거에 우리의 신성을 얘기하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병치했던 오래된 서구의 철학적, 영성적 사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을 사라지게 한 이후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길이 없어서 결국 나온 이론이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라는 개념으로 대체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얼 셀프, 트루 셀프는 결국 신성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이 접목할 부분들이 꽤 풍요롭게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지금 숨겨놓고 있는 개념이 이미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자연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후에 들인 정신분석가나 학자들은 영성과 정신분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을 받아들이는데 혹은 명료하게 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있고 주저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0대와 40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전실에서 낳은 아이들이 말하자면 이복 형들이 어머니 나이에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형편도 어려워졌는데 아버지가 기도만 하고 생활 능력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속에 종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어그레션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성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사실은 이분도 자기가 아무리 싫어했어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속에 있는 지혜는 이미 이 사람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영성을 소화해내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영성을 뺀 어떤 정신분석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과학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신을 얘기를 하거나 영성을 얘기를 한다면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신성이나 영성 대신에 도입한 개념이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사람의 본질이 뭐냐? 참나는 무엇이냐? 하느님의 신성을 참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과학적인 정신분석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파문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정신분석가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파문 당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원 속에 있는 여러 보물들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박사님 통합심리학이라고 해서 네. 신성 영역까지 통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리학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론하고 있는 심리학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네.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라지? 그러니까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좀 이렇게 책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보면 좀 그러긴 한데 미국에서도 역시 아직도 그 부분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거론이 잘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깊은 훈련을 쌓은 분들이 이 영성과 이런 걸 통합해내는 작업들이 정신분석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데 단지 그걸 신성이라는 이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다 엮어내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영성과 심리학을 이렇게 꿰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통합했다고 하는 이런 이론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위험한 분들도 꽤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국에서 예. 그분들 영향이 막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예. 일단 뭐 개인 체험 속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성에 대한 체험이 있고 또 그것의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단순하게 심리학적이라든가 또는 종교적 체험만으로도 어떻게 풀이할 수 없는 것을 두 영역을 섞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또는 진정성 있게 또는 받아들이는 쪽이나 또 주창하는 쪽에서 또 이렇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 음. 갈래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사람들에게 우리의 통합적인 인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들이라면 무엇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개념만 가지고 무리하게 통합해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게 구조가 돼서 사람들이 오히려 현혹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그래서 오히려 영성 자체를 성숙하게 하는 것보다는 묘하게 기술적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긍정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냐면 교회의 영성을 하나님의 개념을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개념으로 변혁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음.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돼. 그러니까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면은 당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그래서 건강한 어떤 인격의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내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초대하면은 모든 게 잘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 한간에 되게 인기가 있는 사상이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하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기복적인 부분을 묘하게 접목시켰는데 제가 처음 그런 것을 외국 사람한테 접한 게 카네기의 요즘 시면은 성공하는 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 영향을 주는 법. 내가 처음에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계속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돈 버는 사람 돈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문제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니 가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의 네. 처세수를 아니면 성공수를 묘하게 또 이 영성까지 접목시키면 하느님을 잘 믿으면서 내가 사업 확장을 했더니 사업 확장은 매번 성공했다. 이제 이런 간증들이 이제 숱하게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음. 하느님을 모시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손해 보는 관점이죠. 사실은 정말 신성함을 영접할 수 있다라면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좀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요. 아주 좋은 통찰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이제 처세술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뭐랄까 종교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기 LA 있는 그 뭐죠? LA 맞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그 긍정의 마인드를 갖다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All things are possible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사실은 그게 뭐랄까요? 우리 정신분석학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자기의 트루 셀프를 발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무거나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내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원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걸 사람들이 그 추구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리띠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걸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묘하게 저는 위장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게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것도 위장술을 펼치고 있다고밖에
이제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또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능하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차갑고 열정이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빠져가지고 막 그냥 길길이 뛰는 사람들을 열정이 있고 신앙심 깊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집단을 통해 가지고 집단의 어떤 이득이란지 몇몇 그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상이나 자기들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뭐 현혹시키고 이용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제 좀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과 건강하지 않은 영성들을 우리가 식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